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스크린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단어를 어떠한 단어로 묘사할까 보니까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Stand firm, 튼튼히 서라, 든든히 서라 라는 문구가 있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우리가 신앙의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어떻게 또 표현해 보고자 하면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 즉 재림의 때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장에 걸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이 그림을, 이 도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편지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서는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AD 49년, 즉 예루살렘 회의가 있을 즈음에 써서 보내게 되죠. 그때의 배경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올라와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남부 지방 1차 복음 전도를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강하게 내가 전한 복음만이 참이다라고 써서 보내게 됐죠. 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초를 겪게 되죠. 1차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도 겪게 되지만은 2차 때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 한 달도 안 되는 그 3주간의 기간 동안 큰 은혜의 열매들을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 밤에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되고 베레아로 들어가게 되고 아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덴에 들어왔을 때 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남기고 왔던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이 실라를 아덴 지역에서 만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록 다른 교회들만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는 구별되어 믿는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듣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와서 써서 올려보낸 편지가 디모데에게 올려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들을 전해 듣게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그것이 2차 전도 여행 때 써서 보냈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3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3차는 주로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마게도니아를 순회 전도를 하고 즉 이 헬라 지역을 순회 전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순회 전도를 하고 또 자기가 1차 전도 여행을 순회 전도를 합니다. 즉 에베소에서 3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죠. 목회를 하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남겨져 있지만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읽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총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2차 전도 여행 때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즉 49년 글라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로마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곳에서 추방당해 갔고 고린도로 이주해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생의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여정 속에 자신의 일생 동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내려갑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편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기록자 의심의 여지 없이 바울이죠. 그 초대교회 이후 계속해서 바울이 저작자임을 의심하지 않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서 자체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가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나타내고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비평가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대 비평가들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한참 후대에 어느 누가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상황을 좀 보시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 그런 학문적인 비평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편지의 저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저작을 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가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말미에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대필하여 쓰거나 또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거나 이러한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가 쓰거나 아니면 실라가 쓰거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내가 이 편지는 친필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바울이 저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종말론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임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주의 날은 바로 임박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면은 그 임박한 종말론의 모습은 사라지고 삶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복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 신앙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런 주장을 사도 바울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수신자, 전서의 수신자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도행전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 6개월 만에 상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임박한 종말 사상에 빠져서 그 종말론자적인 그러한 모습, 잘못된 종말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이 배경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 내에 재림신앙에 있어서 불건전한 것이 생긴 결과로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올려보냅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그래 예수님께서 오시니까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곧 오시니까는 우리가 이 일을 안 해도 돼. 우리가 그냥 놀고 먹고 마셔도 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거 필요치 않아.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돼. 이 세상과 괴리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기 전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이, 교회의 신앙이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배경하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죠. 기록 연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51년에서 52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한 5, 6개월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썼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으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까지는 주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또 잘못된 종말론 신앙, 종말 신앙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사람들의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합니까?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종말만 오면 된다. 나태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그 모습을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흐트러 놓습니다. 믿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바울이 가르친 그 진리를 굳게 잡고 있을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 교회에서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다가올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단 사상이 아닙니까? 아니요.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기독교 2000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즉 역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이 역사를 끝맺으시는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끝을 향해, 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온전히 이루어질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지만은 이제는 온전히 내 구원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종말의 시간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죠. 종말의 시간이 있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특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 믿음 위에 이렇게 사는 것, 바로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아주 임박하게 임할 것을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로 이 부분까지만 읽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4절의 말씀을 보시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라고 시작하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들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즉 끝까지 읽지를 않고 한 구절만을 붙잡고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고린도에서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이게 아닌데, 내가 가르친 이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아닌데,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게 아닌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이죠. 자, 첫 절과 끝절입니다. 바울과 실르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리고 마지막 절 똑같이 이렇게 맺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습니다. 전체 보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를 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모습을 지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의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습니다. 그러한 환난에 의해서 환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징표다라고 교인들을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날, 이 종말론적인 시간이 시작되었지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이 징조들에 대해서, 주의 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님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3장에는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로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망과 당부를 하면서 말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이정표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로 빛과 소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시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고난은 믿는 자의 구원의 징표다. 그러니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의 반석 위에, 복음 위에 굳건히 서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